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은 요한복음 시작하자마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면서 등장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제 어, 딱 등장하자마자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놀랬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뭐냐면, 그 자기 히브리 말로 니고데모라는 거는 어머니랑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잘하면 얘야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랴,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니고데모라는 말은 통치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되게 어릴 때부터 이 니고데모에게 되게 교육도 잘 시키고 어디 가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모님의 바램하고 사실은 좀 거의 비슷하게 뭐였냐면, 여러분 성경 앞에 읽어보면 아는데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하면 우린 좀 교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나쁜 사람으로 배웠죠. 근데 사실은 그 시대에 바리새인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 원래 좋은 사람들인데 그 겉과 속이 달라서 문제가 된 거지, 원래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원래 포로됐다가 돌아오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일으킨 운동이 이 바리새 운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제사도 좋고 예배도 좋은데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다가 다 망했지 않냐. 그래서 포로 겪고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한테 뭐가 생겼냐면, 진짜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다가 쫄딱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되게, 그래서 여러분 인식이 그 사람 자체들은 되게 좋은데 예수님이 책망한 건 다르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던 사람. 게다가 이 사람은 여러분 나온 그 3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너희들끼리 자치해라고 만들어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건데 우리나라 국회랑 똑같아요. 70명의 사내들이론 그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있고, 한 명의 마지막 최후 결정해주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 모임이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거기에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나와요. 그 회의할 때 여기 이 사람이 앉아 있을 정도. 다 갖췄죠. 부모님 말한 대로. 정말로 야, 니 어디 가서 머리 대라 했던 대로 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우러러보는 말씀에 대해서 능통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 이 요한복음의 1장 2장 흐름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면서 딱 크게로 막 갈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뭘 했냐면 이거였어요. 기대. 아유, 막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막 신기한 마법 같은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렀어요. 무슨 기대에 부풀렀냐면, 저 능력이라면 내 소원을 이뤄주겠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요한복음이 끝날 때쯤 가면 이 사람들이 전원이 실망을 해요. 왜 실망하냐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원하는 걸 안 들어주거든. 이렇게 보세요. 막 무리를 걷고 빵이 몇 개밖에 없는데 갑자기 뻥튀기를 해가지고 5천 명이 막 먹고 이러면, 이야, 그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아들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면 내 원하는 것도 들어주겠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꾸역꾸역 밀려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믿지 않고 도망다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요렇다는 거 알았어요. 내 능력과 내 힘을 통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자기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한번 꼭 기억해 봐야 될 거. 나 예수님이 왜 좋을까? 난 지금 왜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보면 이런 게 다 나와요. 내 이번 시험이 내가 불안해.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의지하는 거.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게 전부 다라면, 그 능력만 원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단한 바리새인 국회의원 니고데모는 앞에 사람처럼 이 기대와 실망을 가지고 실망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 나름대로 결론을 냈어요.
뭐랬냐면 니고데모가 저 정도 능력과 기적은 그냥 마법사나 이런 게 아니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제일 근본적인 질문을 가져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구원받는 과연 그 영생이 무엇인지 진짜 궁금했어요. 니고데모 이게 궁금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안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의 가장 깊은 곳은 하나님이 누굴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원받는 게 뭘까를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제 30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능력을 갖춘, 아까 말했죠,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많이 오해를 하는데 밤에 찾아가서 부끄러워서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 관습에 중요한 만남은 밤에 있고 니고데모는 진짜 긴밀한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니고데모가 얼마만큼 겸손한 사람이냐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 젊은 예수님에게 뭐라 했냐면 랍비여 이렇게 했어요. 랍비는 선생님을 되게 높이는 말이에요. 이 나이 들고 다 갖춘 사람이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늘에서 보내신 선생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한 방에 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뭐 말하려고 하는데 칭찬을 한참 하는데 예수님이 딱 니고데모를 보면서 뭐라 했냐면 니고데모 선생님, 당신이 거듭나야 됩니다.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거듭나라는 말은 여러분 거듭하면 이렇게 더블이잖아요. 두 번 난다는 말도 되지만 동의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많잖아요. 눈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런 것처럼. 이 거듭난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데 뭐냐면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고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는 이 말을 동시에 헬라어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단어를 쓴 거예요. 거듭나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나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아니면 두 번 태어나는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잖아. 니고데모는 때린 거야. 1번 앞번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인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나이도 많고요. 우리 어머니 엄청 늙었는데 어떻게 부탁해가지고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말하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니고데모에게 그런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의미로 가지고 있는 하늘에서 다시 나야 되는 의미라고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그 하늘에서 난다는 말이 뭔 의미냐를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써요. 당신이 아까 말한 의미는 두 번 태어난다는 뜻도 맞지만 더 큰 의미는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또 복잡하잖아요. 성경 안 그래도 읽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물과 성령? 뭔 말이지? 이랬는데 니고데모랑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거의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책이 여러분처럼 많지 않고요. 이 성경책 구약을 어릴 때부터 거의 다 외워요. 13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외워요. 그 당시에는 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이에요. 5권의 책을 13살 때까지 남자라면 외워야 돼요. 몇 장 몇 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너 그 모세가 알지? 광야에서 가다가 뭐 뱀들한테 물렸던 그 이야기 알지? 이러면 예, 알아요. 거기서부터 한번 외워봐. 그러면 대충 거기서부터 막 줄줄줄줄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읽을 거리도 없는데 그나마 성경은 거의 다 외웠어요. 모세오경은. 그 뒤에 성경도 대부분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하물며 니고데모는 그 5권 책뿐만 아니라 구약을 거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은 뭐하고 직결되냐면 그 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엔 올 것이라고. 포로되는 다음에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뭐냐면 언젠가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올 거라고. 그리고 이 나라들을 이 세상 왕들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텐데 그때가 오면 특징이 뭐냐면 에스겔에게 준 말이 뭐라고 했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그때 내가 너희들 다시 다 불러가지고 물로 깨끗이 씻길 거라고. 그리고 너희 마음, 너희 딱딱한 마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모든 마음을 물로 씻기고
너희 마음 딱딱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 속해가지고 굳은 살처럼 마음이 그 세상에 굳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굳은 살처럼 세상에 찌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뭘 했냐면 내가 그 딱딱한 마음도 애기 마음, 말랑말랑한 마음처럼 바꿔줄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예전에는 너희가 이 딱딱한 돌판을 줬어도 그 돌판에 있는 엄청 분명하게 이렇게 살렴 저렇게 살아라고 한 것도 못 지켰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 마음을 애기 마음처럼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에다가 돌판이 아닌 너희 저기 성전에 있는 그런 십계명의 돌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친히 살아서 영으로 너희 마음속에 이야기해 줄게.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로 다가가 줄게라고 에스겔에게 약속한 말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단어가 물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내가 물로 깨끗하게 해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날이 올 거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즉각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이 정말 메시아 마지막에 오신다는 그분이 맞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오고 그러면 이 약속을 성취하러 보니 이분이구나. 근데 니고데모는 또 약간 모르는 게 그러면 그날이 온다고 하고 이분이 왔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좋아. 나를 물로 깨끗이 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두신다고? 어떤 식으로? 무슨 방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도 말했죠. 물은 세상에 찌든 방식과 완전히 거기에 있는 죄악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씻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율법처럼 말씀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걸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그거를 뭘로 이루냐는 거를 예수님이 말하는데 되게 처음 생소한 일을 꺼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이룰 줄 아니? 이러면서 예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들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릴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암호 같은 말을 우리에게는. 근데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혹시 엠브란스 그 딱 갈 때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한번 봤을 거예요. 우리 또 이현철 선생님도 보셨을 건데 엠브란스 뒤에 보면 이 마크 달려있는 거 여러분 저는 외국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우리나라 차에도 가끔씩 봤어요. 이게 있을 거예요. 저 왜 자세히 보면 뱀이에요. 짝대기에 뱀이 이렇게 딱 말려있는 이게 어디서 나오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은 이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급차에 구급차에 이걸 딱 붙여놨어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돌다가 이제 거의 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딱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자꾸 에돔이라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도 이기고 하는데 자신감이 있는데 에돔이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에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애하고 싸우지 말고 먼 친척이니까 너희가 에돔을 돌아서 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진짜 에돔 그냥 싸워가지고 무찔러 버리지. 이렇게 돌아가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하나님 하면서 거길 더 나가서 원망한 거예요. 에이 도대체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돌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노예에 있던 거 다 까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돌봐준 거 다 까먹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뱀을 보냈어요. 이 뱀이 물면 불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가 죽을 때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이렇게 묶어봐. 모세가 장대에 묶었어요. 그 장대를 높이 들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해라. 너희가 범죄하면서 이 죄악을 그냥 장대에 달린 저 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말해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불뱀 물렸는데 뭐 다른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100번 뭐 트랙을 100바퀴 돌아라든지 뭐 앉아 때려놨다 100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저걸 봤어요. 장대에 높이 달려진 뱀을 본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기만 하면 다 살았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그때 모세가 장대를 높이 들어서 그걸 본 사람이 다 혜택을 받았듯이 나도 언젠가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 장대에 높이 들리면 왜 안 눌러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나도 장대에 높이 달리면 그때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냐면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나를 지금 달려고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만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이야기가 사실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영생의 문을 열어줬다는 걸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 꼭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건 아까 니고데모가 한 질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거 있잖아요.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와요. 근데 예수님은 뭘 바꾸기로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생각,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바꾸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다 바꾸기를 원해요. 뭐냐면 여러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다 소중한 가치 있지. 그거를 이루어주고 온 게 아니야.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이건 잠시 있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거라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가치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가치들 별거 없는 거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보려면 나를 보라고 하면서 어디에 올라가 계시냐면 장대에 십자가에 올라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참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네가 진짜 영생을 얻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니?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 말이 안 돼요. 아까 말했죠. 저는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요. 저는 노후에 안정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라는 걸 이룰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네가 세상에서 겪으면서 세상에 얻어진 생각으로 딱딱 굳은 마음과 같다고.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 영광만 드러내고 능력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은 우리 이 땅에 살 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별로 쓸데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 계셔서 나를 보고 십자가에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실 이때 뭔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계속 흔들려요. 바리새인이고 이 사내들인 공의원 국회의원인데 예수님 죽이자고 할 때 유일하게 꺼내서 일어나서 그건 좀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니고데모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당대하게 제자들도 다 도망쳤는데 딱 가가지고 이분은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을 장례할 때 드릴 만한 물품을 다 가지고 와요. 왕이 죽었을 때 제사할 만한 물품 용량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데 니고데모는 드려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영생이 뭔지를 이날 알게 됐어요. 영생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요한복음에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대로 이 세상을 내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오늘 바라보면 요한복음의 말로는 그 사람이 영생을 오늘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가치로 오늘을 생각해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최후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개인에게 종말을 고하거나 이 세상 전체의 종말을 고하는 것 최종 확정이고, 이 사람 오늘은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영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멸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을 산다는 말이 뭐냐면, 니고데모는 그날로 바뀐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이름 지어준 것처럼 정복자가 되거나 내가 지금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으로 칭송받거나 국회의원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게 하나님 볼 때 기쁠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치의 어떤 최정점에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낮고 천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가치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당신 아직 영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어야 되라고 당당히 말해주면서 언제 알 수 있냐면 제가 십자가에 높이 달릴 때 알 수 있을 거예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릴 때 이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 욕망을 이루어 주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불안한 우리를 위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오늘과 이 사람의 매일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이 사람 매일매일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결정을 할 때 한 번 더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고 이 세상을 그 원리대로 구원한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이후로 매일매일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추석 때 여러분 다 시험 공부한다고 고생했죠. 제가 그 말을 우리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너무 힘든 것 같다. 나는 시험이 없는 세상에 이미 끝난 지 한 20년 살아서 그 고통을 모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아내도 스트레스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오빠 나도 너무 죽을 것 같았어 그때. 그러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그 학원도 가고 막 공부도 하고 이러잖아. 근데 솔직히 시험 쳐보면 알까요? 그때 그 학원 같은 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때 내 두려움을 그냥 잊혀줄 조금만 그냥 마약 같은 거였다. 우리 아내가 이야기하더라. 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수학을 너무 잘 풀어주는데 딱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번 시험 잘 칠 것 같구나. 근데 막상 시험 쳐보니까 시험지를 받으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래.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그러더래. 시험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 불안함을 달래두는 목적이었구나라는 생각 정도로 그런 시대들을 다 지나요. 우리 마음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 가면서 살면서 느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 난 당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줬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그런 불뱀에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 에이 바보들 아직도 하나님 몰라 이런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면서 진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다 해결해 주시고 사랑하시면서도 그런데 얘들아 그걸 다 해결해 주고 너희가 어려운 세상에 사는 거 알고 내가 너희와 함께 서서 여전히 너희를 돌봐주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꼭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을 여전히 간섭하고 도와주고 계시냐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사람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세상에 굳은 마음으로 그런 경쟁하는 것으로 끝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살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너희 오늘을 살 때 영생을 살려. 세상의 가치들은 그걸로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보여주면서 너희는 멸망을 끝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영생을 살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란다. 저게 다가 아니란다. 너희가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거 아는데 그렇지만 꼭 하나 알아야 돼. 영생을 살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악하고 경쟁 붙여서 이기는 사람만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분이니까 그분을 의지해서 영생을 살렴 이렇게 말해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은혜를 알게 돼서 그래서 십자가에 다른 사람 다 도망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치는데 니고데모가 마지막 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 죄수로 죽었고 저주받은 데 죽어서 떨어지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가서 말했냐면 그 로마 병정에게 바리새인 드글드글한 데 가가지고 이분은 왕이에요. 그래서 죄인 취급하지 말고 그냥 평범한 사람 취급하지 말고 니고데모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왕에게 바칠 만한 재물들을 가져와서 향료들로 예수님을 탁 대접했어요. 그런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린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이게 십자가에 내려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인데 두 그림을 그렸어요. 렘브란트가 엄청 젊을 때 하나 그렸고 이거는 거의 50줄 다 됐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렘브란트가 자기 모습을 이 그림에 쏙 집어넣었어요. 렘브란트 되게 성경을 되게 잘 아는 사람이고 묵상하던 사람이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여기 렘브란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있어요. 여기 이 사람. 옷을 보면 굉장히 귀족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그 빛을 잘 나타내는 사람인데 빛이 누구에게 비추시냐면 렘브란트가 누구를 비추고 있냐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비추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이 한밤중에 찾아가서 드디어 빛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면 그날도 만났지만 진짜 참 빛을 만난 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돌보고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 왕이구나. 렘브란트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안고 그 왕을 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표정으로 이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죄인으로 보잘것없는 시체 젊은 청년으로 보는데 렘브란트 니고데모만 예복을 갖춰 입고 와서 왕을 받들듯이 안고 있어요. 그리고 렘브란트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촛불로 그 사람의 얼굴을 비추면서 어떤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니고데모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면서 렘브란트 얼굴에 촛불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만난 그 빛 대신 예수 그 덕택에 저도 진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이 니고데모처럼 잘 몰라요. 그 빛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식은 뭐냐면 이 땅에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 빛은 그냥 단순한 이 햇빛이 아니라 십자가로 자신을 드러냈어요.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보면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게 나야 라고 빛을 비추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대요. 뭐냐면 그 빛이 딱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비춰주니까 한 사람은 싫은 거예요. 난 세상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왜 세상 욕심 버리고 십자가를 살라고 그러지? 나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 다 죽이고 나 원하는 사람 우리끼리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머저리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지지? 난 길거리에 지저분한 사람, 머리 나쁜 사람 그런 사람 다 싫은데 왜 한 방에 쓸어버리고 능력 있고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좀 데리고 살지 예수님은
세상들을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지. 나는 계속 악행하고 싶은데. 그래서 십자가의 빛을 비추니까 내 십자가와 반대되는 내 모습이 보면 싫어서 등 돌리는 사람이 있고, 한편의 사람이 있어요. 니모데모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니모데모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옛날 생각, 하나님이 이럴 거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안고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십자가에 지심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오늘부터 살 것이고, 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도 난 그 십자가 싫고 세상 방식대로 그냥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내 소원대로 살아주세요 하는 사람은 오늘도 멸망을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둘 중에 어느 길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까?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제일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언제요? 죽는 날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우리 매일매일 삶에 영생을 살게 하시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니고데모가 만난 빛 대신 십자가의 빛으로 비추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내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너 매일매일 십자가의 예수님 그 왕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선택하고 살아온 너는 나와 함께 진짜 그 영생, 네가 이 땅에 매일매일 살면서 누렸던 그 영생의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 세상 가치의 멸망이 아닌 십자가의 영생을 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일평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일평생과 그 가정과 만나는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